저는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대단한 교육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죠.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 교과서 첫머리에 이렇게 있다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교과서 첫머리에 있는 문장이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내가 처했던 옛날 옛적 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 서 있는지 그 선 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저는 그 찬송을 굉장히 혼자서 즐겨하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뭐 2, 3일 한 번씩은 이 문구를 제가 떠올린 것 같아요.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니고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없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네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46장 오늘 9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니 하나님이야. 나니 하나님이야.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46장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제로 우리 마음 지키기, 자언에서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1절에 46장 1절을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자, 벨사살. 자, 다니엘이 원래는 다니엘이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엘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을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이렇게 바꿉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벨드사살로 바뀌죠. 벨과 느보는 느부갓네살, 지혜의 신, 이 또한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벨과 느보는 상징어예요. 바벨론의 신은 구부러졌도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신을 우리가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그 신상을 짊어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어제 아침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나무는 사람이 뗄감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불 떼고 남은 그걸로 우상을 깎아서 딱 앉혀놓고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거기에 엎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신상, 나무로 만든 신상을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과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밖에 안 되는 거기에 우리는 그 헛된 우상에 우리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신이 더 그냥 우리 신이 더 위대하냐의 문제였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신앙적으로 망했다. 헛된 우상 섬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낮 기도한다는 것이,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수거든요. 그야말로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마저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돈과 명예와 자식과 평화와 건강과 성공, 직장, 이거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한낱 우상일 뿐이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조차도 한낱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주면 조상이 우리에게 해코지 안 하고 우리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지. 어느 조상이 자기 자손을 못 살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어느 조상이. 이렇게 제사를 안 잊어먹고 지내면 이름 없는 뭐 제사까지 지내주면 우리가 해코지를 안 당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멸망시키는 것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해요. 내 마음을 먼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기쁨을 앗아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특히 교회 오면 기쁨이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이 원수 마귀,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나를 파멸의 공경에 이뤄서 결국은 종국에는 내 생명마저도 앗아가게 됩니다. 그게 내가 파놓은 올무에 덫에 걸려서 내가 파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렇다면은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마음에 쓴물이 가득한데 이것을 어떻게 달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사순절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나의 죄가 예수를 항상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몸에 내가 항상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떤 부재료가 있고 주재료가 있어서 그걸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이사야 46장도 우리에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짓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신령과 폐부와 골수를 쪼개고 찔러 흔들어서 나를 능력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가 되었고 벨, 느보 이 앞에서, 신상 앞에서 절하는 너희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피곤한 짐이 될 뿐이야. 반면 그러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고 자기들도 잡혀가고 그 짐도 구해내지도 못하고 자기 목이 부러져도 그거 하나도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러지만, 반면 나는 너희에게 누구인 줄 아니?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죄인한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굉장히 확신에 찬 안정감을 누리는 말이 저는 이거 4절이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내가 품고 구할게.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가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내갈게. 왜?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내 거라고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거보다 더 안정된 말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 확실히 책임질게, 이런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내가 변하면 상대는 당연히 변하지. 내가 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상대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어진 것들, 많은 것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돈, 명예, 자식, 모든 것을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선하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이 군사적으로 망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망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정치를 탓할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망한 거죠. 신앙적으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까지도 애굽의 그 생활을,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첫 장부터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인형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인형 교육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이 뭡니까? 너가 사단의 세력, 원래 죄된 내 본성,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죄성, 그것이 애굽이에요. 나는 그것의 노예였어. 나는 그것의 노예. 그 노예였던 나를 홍해를 건너고 세례라고 했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신다. 나는 애굽의 노예, 나는 흑암의 노예다, 나는 죄의 노예였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를, 쓴물인 나를 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 몸에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기가 막히게 찬란합니다. 진짜로 내 주머니에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다 빼가지고 도금장에게 주고 저울에 달아서 몇 돈이요? 5돈이요? 좀 더 보태야겠네. 자, 한 양 10돈 채워보시오 해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자마자 탁 앉혀놓고 그것에게 엎드려 이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눈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눈이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 패역한 자들아. 8절에 이 패역한 자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너는 대장부 장부가 되라 그거예요. 어찌 네 주머니에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서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서 어깨에다 끙끙 갖다 탁 앉혀놓고 저 법당에다 앉혀놓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네가 부르짖어도 너를 구해내지도 못할 그것에다가 이러느냐 그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주신 것입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네가 죄된 근성에서 애굽 노예살이 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 하던 것처럼 네가 죄 가운데서, 또 혹은 네가 몇 년 전에 폭삭 망해가지고 그렇게 살 때 징징거리고 밤마다 너 하나님 찾으면서 울지 않았냐? 저는 10년이 다 된 지금도 그 시절을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그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는 너희의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은혜의 감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들, 세상 재물, 권력, 영향력들, 바벨론의 허무한 신일 뿐이에요. 벨과 느보일 뿐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업고 품고 안아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부모이고 우리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 같은 이가 없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고 누구하고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서 비스무리하다고 비교하느냐 그거예요. 이 폐역한 것들은 어떻게 저 우상 그것을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종교는 자유지 어디를 다녀도 똑같지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같다고 말하느냐 이 폐역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견주느냐 그거예요. 내가 젊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고 말을 하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오늘의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